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생각하면 사산의 사이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죄가 시작되면 압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간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망각하죠? 그러면 또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사산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벌써 12명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단 되는 거예요.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듣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자기 주관적입니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판단하고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생각할 때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숫자는 몇이에요? 막 이러다가 제가 이게 딱 마주치면은 쏙 들어가요. 9예요? 6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숫자는 이쪽에서 보면 9고 저쪽에서 보면 6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근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쪽에서 보면 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영어로 보면 G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는 기준.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읽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힘든 일이에요. 해석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지금도 어려워요. 신학교 몇 년 하고 대학원까지 몇 년 하고 지금 목회를 몇 년 했어도 어쩔 때 참 어렵고 힘든 게 성경인데 근데 그 성경을 자기 편견이나 자기 선입견으로 읽거나 그렇게 대하다 보면 어쩔 때는 그래요. 자기 생각도 아닌데 누가 전해준 이야기 아니면 누가 해석한 이야기가 전부 옳다고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나에게 그 고난에 해석해주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고 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잘못된 내용이나 해석을 듣고 오해하거나 갈등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해 잘 안 되더라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 다 이해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씨름해야 그때 이제 한 눈금씩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눈금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한 눈금 언제 올라가나요? 언제 정상에 가나요?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정상에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눈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눈금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인물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해석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인물에 대한 만들어진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이 있어서 그 인물에 대한 그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프레임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새가족들 보면은 교회는 이렇고 이런 데서 이런 교회에서 왔고 이런 목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고 뭐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에 관련된 프레임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은 글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딱 가지고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못된 프레임에 물들면 어느 순간 성경이 이거 내 생각이랑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랑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다른 데 가볼까? 다른 거 찾아볼까?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빨리 지금 이 잘못된 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려놓고 다시금 큐티할 때요. 내 마음과 편견을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다른 거나 이런 거에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큐티하기 전에 간절히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잘못된 프레임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면 진짜 나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자, 여러분 삼손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하나 보여드리면 삼손이라는 영화 포스터. 와, 멋지지 않아요? 와, 막 근육질의 어떤 멋진 남자가 탁. 저게 이제 블레셋 그 성전을 그냥 부셔버리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의 스토리는요. 사사기 13장부터 오늘 말씀부터 16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정말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길어요. 마지막이고. 근데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친 대사사예요. 네, 맞습니다. 대사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육맨, 힘센 바보, 어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정도, 헐크, 뭐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여자나 밝히는 사람, 그러다가 머리털 잘린 사람, 마지막에 돌이켜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정말 삼손이 자기 힘만 가지고 자랑하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그냥 평생 낭비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런 모델인가, 그런 인물인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삼손을 처음 만난 것이 중요해요. 처음 만난 거. 여러분 삼손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대부분 삼손을 어디서 만나냐면 성경에서 먼저 만난 게 아니라 KBS2에서 토요 명화에서 만났고요. MBC 주말의 명화에서 여러분이 만났을 거예요. 극장에서, 극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소설책이나 그리고 음악, 미술 이런 거에서 여러분 먼저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 속에 간혹 목사님들이 예화 쓸 때 예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 힘만 자랑하고 음란하고 막 그랬던 그런 자로 예화로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에 사사기도 잘 다루지 않는 거잖아요. 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전체를 살펴본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어. 삼손이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삼손을 연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한 사람이고 우리가 삼손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맨일까요, 우리가? 근육맨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는 사사기를 통해 삼손을 제대로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임이 막중해요. 여러분들에게 삼손을 잘 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선입견이 가지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사산의 사이클이 돌겠죠. 자, 그러면 입다에서 6년, 그 다음에 3명의 소사사가 있었는데 7년, 10년, 8년 다 같이 해서 한 21년 정도 그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사산의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누가 쳐들어왔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압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 블레셋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알죠. 사무엘 상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우상숭배, 다곤. 밑에는 고기, 밑에는 위에는 사람. 그죠? 그리고 지중해 해적이고 아주 그냥 골리앗같이 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 블레셋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했던 목의 가시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달리 사사기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3장에서도 나왔어요. 삼갈, 세 번째 사사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사기 나오는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히는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도 있죠? 집집마다 하나씩 있죠? 뭐 없어도 되고요. 있어도 되고. 하여튼. 자, 그런데 블레셋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길에 사사기 10장에 보면 그 앞에 있던 입다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자지구가 있는 거 알죠? 지금 이스라엘 갈등하고 있죠? 그게 지금 다 거기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 이거 10장은 뭐냐면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입다가 첫 무슨 이방 땅은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암몬이에요? 암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블레셋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정리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해결한 자손은 암몬 자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다는 므낫세 길르앗 사람인데 요단 동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정리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암몬만 공격했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까지 공격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리니까 그러니까 신경도 못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입다 이후에 살아남은 블레셋은 소사사 3명이 쑥 지나가는 동안에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했다, 압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힌 것이 블레셋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서 서서히 망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서 블레셋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나마 힘겹게 겨우겨우 돌아갔던 이 사산의 사이클도 힘이 있으니까 사이클도 돌리죠. 여러분 자전거도 힘이 있어야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산의 사이클을 돌릴 힘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황 속에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여기에 갑자기 단지파가 등장을 하네요. 단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이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일부가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이야, 여기 못 살겠다. 블레셋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해가지고 여러분 땅 차지하러 너희들 지도를 그려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가서 북쪽의 땅을 이제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소라라는 땅은 남쪽에 있는 단지파 땅이에요. 근데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소라라는 말 뜻이 뭐냐면 참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참담했을까요? 밑에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블레셋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이 옆에 있으니까 뒤쪽에 있으니까 그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담하다.
근데 거기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근이 노아예요. 노아. 노아라는 이름은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참담한 소라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40년의 앞절을 끊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이를 못 낳네요. 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불임 여성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출산, 불임이었는데 아이가 낳았다라는 성경의 내용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참담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놀라운 공동체의 복이에요.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계속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너는 그걸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불임이 해결되는 그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쳐질 귀한 인물을 그 태중에 이제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구원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딱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니까 그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실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우리 나실인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나실인이 뭐예요? 그 술 안 먹고요. 머리 안 자르고 이렇게 계속 기르고요. 이런 거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나실이라는 뜻이 저게 빨간 글씨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치준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5절 뒷부분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한두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목에 뭐와 같이? 가시와 같은 그 블레셋을 내가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은 지금 삼손으로 시작하죠. 저 분명히 시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직선이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자, 삼손은 시작했어요. 자, 이 마치는 것은 누가 끝내냐면 바로 사무엘하 8장 1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게 BC 1075년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죽기가 한 BC 9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900이니까 약 100년 정도, 100년 만에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누구? 삼손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시작한 일을 다윗이 마쳤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만 해도 이 부분만 해도 이 삼손은 그냥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여자나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시작한 엄청난 인물인 거예요.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을 이게 영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고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외침의 시작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무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마무리하는 그 구원을 누가 시작했다? 삼손이 시작했다라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곰곰이 찾아봤어요. 수태고지 알죠?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뱃속에 임신했다.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그 수태고지가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이삭을 낳을 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리고 한나가 불임했을 때,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이 이거예요. 삼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6명, 7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삼손의 수태고지가 들어있고 사사기 13장 전체가 수태고지예요. 누구의 수태고지예요? 삼손의 수태고지로 다 꽉 채워져 있어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귀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삼손 편에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 평가절하되고 있어서.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더 이야기할 텐데, 자, 그럼 7절로 가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24절로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술에 취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삼손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게 25절이에요. 2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저 뭐야 뭐 낙이 턱뼈를 가지고 뭐 저러고 있어. 아니 왜 저 드릴라에 저렇게 누워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눈이 뽑힌 거야? 왜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는 거야? 왜 기둥을 무너뜨린 거야? 이 모든 그 삼손의 일투족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볼 때 그냥 그것만 딱 봐요. 그냥 우리의 프레임을 딱 가지고 그것만 딱 봐요. 에이 여자 밝히네. 에이 아이고 술 먹었네. 에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네. 이렇게만 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복 주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 인생을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생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전체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삼손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을 움직여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영화 몇 편 보고, 뭐 책 좀 보고, 뭐 누구의 이렇게 기록을 보고 했다고, 삼손은 근육맨이야, 힘센 바보야, 시내에 나오는 헬라클레스야, 여자나 밝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삼손을 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제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 통치함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남성교 찬양 참 은혜로웠어요. 전능하신 그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핵심 요절이 5절인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전혀 믿을 수 없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을 낳을 거예요. 불임인데 아들을 낳는데요. 아니 불임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실인이 된다. 아니 낳자마자 어떻게 나실인으로 받쳐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그 억울하고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의 때를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삼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막혀있던 그 고난과 억눌렸던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예. 삼손 같은 인물이 태어나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아내가 듣고요. 마노아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마노아가 이거 진짜 사실인가? 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쭉 뒷부분에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녀요. 그 천사를 찾아서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 확인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여호와의 영의 통치함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3장 전이해가 없으면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이거를 전이해가 없으면 14장, 15장, 16장 읽으면서 그냥 그 편익경 그 프레임에 그냥 그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13장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세상이 말하는 삼손의 편견, 삼손의 선입견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삼손이 누군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삼손이 누구인지 그것을 잘 배웠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준도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냥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실인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실인입니다. 받쳐졌다고요. 받쳐진 존재라고요. 저는 제가 어머니가 성기도에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만 받쳐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동생도 목회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그것만 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자녀들 볼 때, 야, 얘가 이거 언제 커서 어른 노릇하나? 요즘에 우리 막둥이가
저희 집 막둥이가 노래 연습을 하러 다녀요. 싱어가 되려고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면 밴드부에 들어가가지고 멋진 싱어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예,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너무 한다며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기도해 주시고, 예, 하는데, 노래를 이렇게 녹음해서 저한테 들어주는데요. 수준이 점점점 그냥 그대로야. 근데 우리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잘 얘기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너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거야. 네. 오늘 정광충 원사님이 하이 했잖아. 하이. 이렇게 하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야, 얘가 영적 삼손이야. 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영적 삼손입니다. 네, 그래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깜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인생의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그 사람을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듯이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임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쳐진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 바라볼 때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다 프레임 깨버리고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